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란 주제로 본문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 영어 성서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의 이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will be destroyed. 그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NIV 성경입니다. 제가 늘 읽는 Contemporary English 버전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He will come to a sudden end in some mysterious way.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will come to a sudden end.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무슨 방법으로? In some mysterious way. 어떤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신비로운 방법으로,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어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서는 헬라 원전에 거의 가깝게 New International 버전은 He will be destroyed. He will be destroyed. 그는 파괴될 것이다. 또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은 He will come to a sudden end. 갑작스러운 마지막이란 단어로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우리가 읽으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다니엘이라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할 수 없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전까지는 다니엘서가 다니엘이 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 구약을 연구하는 구약학자들의 95% 이상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쓰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 연구자들의 95%가 이야기합니다. 5%의 연구자들만 아니야. 다니엘은 분명히 다니엘서는 분명히 다니엘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구약의 학자들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그 구약 학자들의 95%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5%의 학자만 거기에 밀려가지고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를 역사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가 그 아람어와 전반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고 후반부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이것은 다니엘의 저자기보다 후대에 이 내용을 기록한 것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면 거의 반대로 바뀌어서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보면 다니엘은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BC 600년경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11장은 언제의 이야기냐면 BC 20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연대 차이가 400년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400살이나 살았을까? 전혀 틀리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오늘 11장의 내용은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있었던 제가 다음에 그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그때에 있었던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년 후에 일어난 이 일을 다니엘이 어떻게 그 400년 전에 이것을 쓸 수 있겠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줘서 400년 후에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좀 얼마 전에 조금 됐죠.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자, 이 명랑해전, 명랑이라는 이 영화와 이순신 장군이 살았을 때의 그 당시의 명랑해전과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아,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사실을 또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써 나가는 21세기의 새로운 역사, 그것을 영화로 표현합니다. 우리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대왕에 대한 영화가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세종대왕은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2000년대, 2010년, 2020년 아니면 1900년대에 영화인에 의해서 재해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세종대왕에 대한 영화를 봤다면 그 영화와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보면 영화의 천문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해석은 또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다니엘서를 읽어볼 때, 이 다니엘이 다 썼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첫 번째 시작의 배경은 BC 600년이니까 600년경이니까 그 당시에 다니엘이 살았는데 어떻게 BC 200년, 400년이 지난 후에 다니엘이 이것을 썼을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BC 2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 역사적인, 그래서 11장은 10장까지는 환상 이런 걸로 표현되잖아요.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이렇게 표현되지만 11장은 정확하게 그 당시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 왜 앞에는 환상으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정확한 역사적인 일,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표현해서 이 남방왕은 이집트의 왕이고요. 북방왕은 시리아 쪽의 왕입니다.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왕.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쟁의 요충지. 우리 이 한반도가 사실 보면 이 강대국들 그리고 일본과 우리 사이에 이 존재하고 있는 이 한반도의 상황과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너무나 그 동일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전초 기지로 삼고 팔레스타인을 식량 기지로 삼고 이 팔레스타인을 꼭 거쳐야 애굽으로 지나갈 수 있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 이집트에서 마찬가지 이 팔레스타인이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애들이 꼭 우리나라를 통해서 러시아로 중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 요충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계속 침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에도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0절에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이 말 또 우리 개역 개정판에도 보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여러 권세자들, 권력자들이 있지만 늘 오래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역사에 있어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늘 반복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지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침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선택지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침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과 일본에 빌붙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은 역사를 꼭 왜곡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침반의 방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잖아요. 이 남과 북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N극, S극이 이 막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옆에 막 자석도 갖다 대면 이 나침반이 막 뱅뱅뱅뱅 돌아요. 그것처럼 나침반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나침반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해요. 이 왜곡한다는 것. 마땅히 우리는 잘못한 일본에게 사죄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의 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가해자를 대변하는 현 세상, 일본은 대한민국을 식민지배를 통치하면서 참혹하게 짓밟았습니다. 일제 36년은 수탈과 착취를 당한 시기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개화의 문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150만 명의 일제 징용자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의 부녀자들, 소녀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제공됩니다. 유엔의 공식 명칭이 일본군의 성노예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개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인권, 하나님의 형상인 인권이 유린되었다면 악질적인 식민지 운영이었다고 우리는 단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식민지 통치 국가 중에 일본의 조선반도 통치가 가장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식민 통치가 일본의 조선반도 지배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혹은 온갖 감언 이설로 무지한 탓으로 못 모르고 도장을 찍은 것이 자발적 매춘 행위인가? 그들이 매춘 행위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았다는 것인가? 자발적 행위의 결과로서 그들은 돈 벌어서 재산을 모았던가? 돈 버는 이유가 장차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 짓고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을진데 그들이 그런 길을 갔나요? 통제되고 감시받고 도망가면 때리고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나? 마음대로 정조를 유린하고 망가진 육체를 버려진 걸레로 취급해서 아무렇게나 내팽개친 것이 엄연한 역사적 현실 아니었던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일을 벌인 그들은 사람이라면 미안한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한 분들이 눈 벌겋게 살아있는데 일본인도 아닌 대한민국의 교수와 학자들이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변절 지식인들이 일제에 협력하라고 고함치고 있을 때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 식민 지배가 이 독립운동가들의 책임이지 않지만은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돈도 생기는 일이 아닌데 피 흘리는 벌판에 한복판에 섰던 것이 독립운동가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금식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을 믿는 신부들은 시국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여기에 비유해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지만 정말 작은 숫자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엄청난 역사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고요. 이 정부에서 평화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만 남아서 나와 함께하면 아군이고 반대하면 적군 원수로 취급합니다.
미국은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나를 만나려고 하는 당신의 요청을 받아들이겠다고 압박합니다. 오로지 미국에 가야 하고 오로지 아름다운 일본에 가야 하는 권력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고 국민과 국민의 이익은 무시한 채 당신의 선의에 기대한다면서 일본의 제국주의의 야심에 불을 지펴줍니다. 이제 한반도는 평화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총알바지가 되어서 미국의 전쟁터로 젊은이들이 나가야 되는 암울한 시기를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김재동 씨 강연에서 49세 이상인 사람만 전쟁터 군대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한다. 전 정답이다. 이런 참 웃으면서 우픈 일이 어제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 자신들의 잘못으로 젊은이들이 그들의 목숨을 다른 나라의 전쟁터에 그의 목숨을 빼앗겨야 하는가? 대학 교수들도 이 정부의 1년 성적표에 낙제 점수도 아닌 0점을 주었습니다. 빵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삶은 팍팍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었던 성과들은 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경주에는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는 소형 원자로 6기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100%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원을요,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풍력도 주셨고요, 태양열도 주셨고요, 수력도 주셨고요, 땅 속에서 올라오는 지열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위험한 이 원자력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독일의 원자력 발전소는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전을 수출한다고 뻥뻥 난리치고 있지만 수출은커녕 발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형 원전을 수입당하고 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3년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은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10장까지는 환상이 나오지만 11장은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BC 2세기 200년 전의 경의 역사가 1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23년도 역사도 아마 역사가들에 의해서 상세하게 평가되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남방왕이 나오는데요. 이 남방왕은 이집트 왕입니다. 북방왕이 나오는데요. 북방왕은 시리아 왕입니다. 서로 전쟁하고 결혼으로 동맹합니다. 그리고 화친하고 배신하고 새로운 왕이 일어나고 그 당시 격집변의 팔레스타인, 이집트, 중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페르시아, 헬라의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이 언급되는 것이 11장, 12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3절에 언급되고 있는 능력 있는 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약학자들이 3절은 알렉산더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알렉산더 시대를 매우 가혹했던 시절로 그리는 그것 외에 이 알렉산더 시대가 대단했다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시절은 정말 힘들었어. 알렉산더 왕이 와서 뭔가 새로운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를 이렇게 번성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었어. 그리고 알렉산더의 가치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말이 뭔가? 이 강력한 왕들은 항상 이랬어요. 3절 16절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3절 16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권력자의 속성입니다. 권력을 가지니까 또 이방왕의 강력함은 그 권력 행사를 임의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을 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대신 갚아주고 자기 마음대로 100년 전 역사 때문에 일본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음대로 용서합니다.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마음대로 물 반컵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컵은 당신이 채울 것이다. 이것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절대 검사 권력의 민낯인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언급한 왕들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 21세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 남방왕, 북방왕,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남방왕은 톨레미 왕조예요. 세계사를 보시면 톨레미 왕조 잘 나옵니다. 북방왕은 셀류커스 왕조입니다. 그래서 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의 동맹, 그 다음에 배신, 결혼을 통해서 좀 잘 지내고자 했던 것. 그러나 이것도 안 되니까 다시 북방왕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향해서 진격해 옵니다. 이 진격해 올 때 여기에 누가 개입하느냐? 로마가 개입을 해요. 그래 로마가 네 이집트 멸망하게 만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까지 다 진격해 온 셀류코스 왕조의 왕이 다시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11장에 그냥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셀류코스 왕조든 톨레미 왕조이든 알렉산더 대왕이든 이런 왕들은 그 힘과 권세를 늘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릅니다. 이것이 이방이 추구하는 강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다. 이것을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베푸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 왕의 통치는요, 그 권력의 행사에서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왕, 여기에서 권력자는 군림하고 주관하고 지배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통치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이방왕의 통치는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는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높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방왕의 통치는 군림하고 주관하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섬기는 통치입니다. 다니엘서는 강력한 제국이 실제로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 좋은 결과, 이것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국은 그냥 제국일 뿐이고 그 땅에 살아가는 약하고 힘겨운 이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힘이 강하면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 같지만 권력은 절대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제국의 행위들은 뭐 이웃 나라와 함께 잘 살고 평화하고 이게 아니고 이 제국의 행위들은 자기의 강한 힘으로 정복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들의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것이 있는데요. 강력함은 아무런 특별한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강력함은 덧없음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예요. 우리는 강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커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것은 강력함, 그거 아무 특별한 의미 없어. 그 강력함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는 것이야. 바벨론이 강해 보이지만요, 페르시아 제국이 강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가고 알렉산더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 강력한 알렉산더의 나라는 최고 강성한 시기에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맙니다. 세상에 강하고 대단한 나라가 있다 한들 결코 그 나라의 힘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힘, 러시아의 힘, 중국의 힘, 그래서 한미일,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귀하게,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처럼 한미동맹하고 있지만 제국의 힘이란 것은 자기의 이익, 자기 마음대로인 것이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미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역사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외치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동맹인 한국을 이익이 안 되면 억압합니다. 내 말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맹인 나라의 이익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만 배가 부르면 돼. 너희들이 배고프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동맹, 뒤에는 총알바지고요. 앞에는 미소지만 뒤에는 칼이 이 열광의 속셈이고 오늘 이 강대국, 강력한 제국의 속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을 다른 그 옆에 톨레미 왕조, 셀레쿠스 왕조가 톨레미 왕조에게 딸과 결혼을 하면서 결혼 동맹을 했지만 그건 얼마 안 가서 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냥 단절되어 끝나고 말아요. 오늘 성서 다니엘서 11장 3절, 16절, 36절이 나타낸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열광의 힘과 권력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사하는 모습, 이것이 과거에 BC 200년경의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다면 오늘 AD 21세기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묵시문학 또는 묵시 예언서, 아포칼립스, 이렇게 묵시를 뜻하는 이 단어로 부르는 것입니다. 묵시는 역사의 시간, 앞으로 도래할 때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묵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이것이 언제 일어날 거야, 언제 일어날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묵시가 가리키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때가 있다. 영원히 지속될 것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것이 이 예언서들, 그리고 이 묵시 문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묵시가 무슨 그 앞을 예언하는 무당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묵시는 때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올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지금의 삶이 팍팍하고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고 지금의 상황이 답답해도 반드시 끝이 온다. 아무리 권력자라도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다니엘서, 이 예언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1년을 우리가 보내었잖아요. 성서의 다니엘서는 한때, 두때, 세때, 반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4때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어떤 미스테리우스한 방법이 있을지,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손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세속의 역사를 우리의 믿음과 무관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유관합니다. 나는 정치에는 관심이 1도 없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어.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봐야 돼. 그러나 십자가는요, 나를 위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 등지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세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종교인들이 너희들이 종교의 법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 죄인들이라고 취급하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몸으로 삶을 이어가야 하고 몸으로 생활을 해야 했던 창녀들의 친구로 세속의 삶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결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 민족을 끌고 간다면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의 통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최대 관심인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무시하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